학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죄의 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죄는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막강한 힘을 가지고 있는데 그 힘을 우리 눈으로 볼 수 없기 때문에 아주 작게 생각하고 또 가치없이 여길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죄의 종으로서 이 땅에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내가 원하든 원치 않든 죄의 종에 끌려가고 있는 거죠. 사람이 행동을 할 때에 아무 생각 없이 행동을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마음에서 뭔가 행동을 해야 된다는 지시를 내리는 거죠. 계획을 가지고 있고 그래서 그 행동을 하게 되는 겁니다. 사람이 나쁜 행동을 할 때 하고 싶으면 하고 안 하고 싶으면 안 할 수 있으면 정말 좋은데 안 하고 싶어도 계속 하고 있다면 나를 끌고 가는 누군가가 있다고 여러분이 생각을 하셔야 한다는 겁니다. 사람은 자기 마음이 자기 자신을 절제하고 끌고 다니면 정말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그러나 사람은 자기 마음을 방탕하게 두기 때문에 그런 사람이 결코 많지 않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인 사람은 다른 사람의 말이 그 사람을 바꾸고 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옆에 사람이 조언도 해주고 말도 해주고 또 책망도 해주고 훈계를 해주면서 또 바른 길을 가는 사람이 있는 거죠. 만약 그게 안 된다면 사람이 세 번째, 법이 사람을 다스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이 하는 행동을 다 제약하고 때로는 감금도 하고 또 교도소에 넣기도 하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사람은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죄에 끌려다니고 있으면서도 내가 과연 끌려다니고 있는지 안 끌려다니고 있는지 얼마나 큰 힘을 가지고 있는지 잘 모르고 살아가는 거죠. 사기꾼 중에서도 수준이 낮은 사기꾼은 내가 사람을 속인다. 내가 사람이 또 속고 있구나. 그런 느낌을 받으면서 속임을 받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아주 고단수의 이 속임수는 내가 속임을 받고 난 뒤에도 내가 속임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잘 모르는 겁니다. 특히 내가 가지고 있는 핸드폰이나 내가 가지고 있는 책이나 내가 가지고 있는 물건을 잊어버리면 사람들이 금방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마음을 도둑질을 맞으면 내가 마음의 세계를 잘 모르기 때문에 내가 마음의 노예가 되어서 딸려다니는지 끌려다니는지 정말 원치 않는 길을 가고 있는지 전혀 생각조차 하지 않는 거지요. 앞 시간에 제가 LOG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잠깐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이 LOG는 사람의 다리를 뜯어먹을 때에 그냥 뜯어먹으면 사람이 깜짝 놀라기 때문에 사람의 몸에 마취를 하고 뜯어먹는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사기꾼이 사기를 칠 때에 아주 평안하고 안정된 마음을 넣어주고 신뢰할 수 있는 마음을 넣어주고 사람을 사기를 치는 거지요. 이게 마귀의 작전이고 또 마귀가 우리를 이렇게 끌고 가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아셔야 되는 겁니다. 이 내용을 보면 아담과 하와의 이야기입니다. 창세기 3장에 나오죠.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 실과를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하나님께서 반드시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마귀가 와서 유혹을 하는 거죠. 뭐라고 유혹을 하냐면 하나님이 참으로 나무 실과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라고 물었습니다. 근데 하와가 뱀에게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먹지도 말고 보지도 말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만지지도 말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고 자기의 생각이었던 거죠. 마귀가 가만히 보니까 하와가 하는 말이 틀렸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먹지 말라고 말씀하셨는데 하와는 그가 하는 말이 창세기 3장 3절입니다.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정확한 믿음이 없으니까 뱀이 그때 탁 치고 들어왔습니다.
4절에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이 뱀은 사단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원래 사단은 천사였지요. 천사였는데 하나님과 비겼습니다. 비길 수 있는 능력이 없는데 자기가 비기려고 한 거죠. 내가 하나님의 지시를 받고 내가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내가 하는 것보다 내 마음대로 살아야 된다. 내가 하나님이 돼야 되겠다. 마귀가 그렇게 그 마음을 가져서 하나님이 그를 추방을 한 거죠. 버린 거죠. 이 악한 마귀가 이제 사람에게 와서 그 마음을 넣어주는 겁니다.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그 마음을 넣어주는 거죠. 하나님의 지시를 받기 싫어하고 내가 원하는 대로 내 결정대로 살고 싶은 그 마음을 넣어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마귀의 속삭임에 아담과 하와가 넘어가게 된 거죠. 하나님이 이 아담과 하와에게 더 이상 에덴 동산에 살도록 하지 못하고 내어 쫓아온 겁니다. 그래 아담과 하와가 이렇게 쫓김을 받아서 나오게 된 거죠. 그러면 그때부터 사람이 하는 행동을 보면 사람이 원치 않는 그 길을 가게 되어지는 겁니다. 이 그림에 나오는 것처럼 이 악한 마귀가 사람의 목에 밧줄로 묶어서 이렇게 끌고 다니고 있는 거지요. 그러면 이 세상에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이 마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없는 게 아니죠. 사람의 속에 찾아와서 그를 끌고 다니기를 시작하는 겁니다. 1년 전에 중동에 있는 자살 테러하는 어린 아이들에 대해서 제가 TV를 통해서 보게 됐습니다. 정말 한 해에도 수천 명이 되는 사람들이 죽어가는 걸 보았습니다. 나이가 10살, 11살, 12살 되는 아이들을 데리고 옵니다. 그 중에 고아도 있고 가난한 사람도 있는 거죠. 그래서 먹을 걸 많이 주는니다. 그래서 집보다 먹을 걸 많기 때문에 이게 더 좋구나. 근데 그들에게 그들이 만든 영화를 보여주고 또 드라마를 보여주면서 이거 폭탄을 가지고 가서 서방 사람들에게 폭탄을 터뜨려 죽으면 하늘나라에 가면 선녀 5명이 너를 기다리고 있다. 정말 이쁜 선녀들이다. 그 너무 이쁜 선녀이기 때문에 이 땅에는 그런 선녀가 없다. 네가 이 땅에 살아봐야 네가 뭐 부잣집도 아니고 또 이런 이쁜 여자하고 살 수 없기 때문에 네가 이 일을 하면 5 선녀가 너를 기다리고 있다. 빨래도 해주고 밥도 해주고 운동도 해주고 놀아주고 춤도 춰주고 네가 원하는 걸 다 해줄 수가 있다. 여러분이 들으면 좀 허무맹랑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세뇌를 받기를 시작하는 거죠. 한 번 보고 2번 보고 또 어떤 사람은 내가 하늘나라에 갔다 왔는데 그 5 처녀가 지금 짝이 없어서 울고 있더라. 무슨 옷을 입고 금색 옷을 입고 먹을 걸 무엇을 먹고 있고 이런 이야기를 해주면 사고력이 깊지 못한 어린아이들이 그걸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아, 내가 폭탄 테러를 하면은 하늘나라에서 5 처녀가 기다리고 있구나. 그래서 그가 온몸에 폭탄을 두르고 서방국가 대사관을 뛰어간다든지 또 외국 사람이 관광하고 다니면 그 관광차에 가서 뛰어든다든지 아니면 어느 건물이나 어느 사람을 지명해서 그 사람 앞에 가서 폭탄을 터뜨리려고 하면 아주 담대하게 걸어갑니다. 씩씩하게. 마음에도 뭘 생각하고 가냐면 5 처녀가 날 기다린다. 선녀가 날 기다린다. 내가 터지는 순간 나는 선녀와 만나는 거야. 정말 불쌍해 보이더라고요. 근데 거기서 벗어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벗어났는데도 마음에서 무슨 생각을 하냐면 그 5 선녀를 못 잊지않은 거죠. 그래서 옆인 사람이 교육을 시키고 그건 거짓말이다, 허상이다 이야기를 해줘도 그게 잘 벗어나지가 않는 겁니다. 사람이 그렇게 세뇌 교육을 받는 게 정말 무섭습니다. 북한에도 보면 김정은 체제가 있는데 정말 김정은 체제를 물론 싫어하는 사람도 있고 또 몰라서 따라가는 사람도 있는데 어릴 때부터 교육을 철저하게 받았기 때문에
그게 틀렸다, 잘못됐다 이런 생각을 하지를 못하는 겁니다. 마치 엘로우지가 사람에게 몸에 마취를 했기 때문에 아픈 줄을 모르고 그냥 끌려가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사람은 꼭 죄를 지어야 죄인이냐, 꼭 나쁜 일을 해야만이 사람이 하나님의 벌을 받느냐? 아닙니다. 그 사람이 착한 일을 하든 나쁜 일을 하든 그 사람은 이미 마귀가 시키는 대로 끌려가고 있는 거지요. 사기꾼이 사기를 칠 때 무조건 그 물건을 가져가려고 하지 않습니다. 도와주기도 하고 필요하면 돈도 주기도 하고 물건도 사주기도 하고 좋게도 하는 거지요. 그러면 사람에게 선한 생각도 하게 하고 봉사도 하게 하고 남도 도와주게 합니다. 그러면서 사람은 내가 착한 사람이구나 그렇게 사람에게 세뇌를 시킵니다. 학생들 중에서 정말 악하고 추하게 살아가는 학생도 많을 겁니다. 부모님을 때린다든지 술을 먹는다든지 싸운다든지 또 뭐 도둑질을 한다든지 아니면 지금 이 시간에 또 교도소에 들어있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또 반대로 아주 성실하고 깨끗한 사람도 있습니다. 마음도 넓고 배려도 잘해주고 부모님 말도 잘 듣고 친구들도 아주 잘 어울리는 사람이 있는 거지요. 사람이 볼 때는 그 사람이 착한 사람, 선한 사람, 나쁜 사람, 악한 사람 나올지 몰라도 하나님이 볼 때는 이미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죄의 종으로 태어나게 되는 겁니다. 제가 얼마 전에 미얀마를 다녀왔습니다. 미얀마에 계신 선교사님이 코끼리를 한번 타보겠냐고 해서 네 좋습니다 하고 코끼리를 탔습니다. 코끼리 피부가 굉장히 두꺼웠고 또 냄새도 약간 나기도 하고 근데 걸음이 아주 느린 것처럼 보여도 빠르게 움직이더라고요. 이 코끼리는 아주 머리가 영리하다고 합니다. 어느 동물원에 어머니하고 아이가 갔는데 코끼리가 코로 돌을 물어가지고 아이에게 집어 던진 거죠. 아이의 몸에 맞았다고 합니다. 어머니는 화가 나서 사육사에 가서 따졌습니다. 아니 코끼리가 왜 우리 아들을 이렇게 우리 아들에게 돌을 던지냐고 배상하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사육사가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어머니 전에 여기 코끼리를 보러 온 적이 있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3년 전에 왔다고 하더라고요. 그 아이한테 물었습니다. 3년 전에 왔는데 코끼리한테 먹을 걸 줬냐고 물었습니다. 처음에는 과일이 있어서 과일을 줬다고 합니다. 과일을 다 받아먹고 나니까 줄 게 없어가지고 거기다가 돌을 넣어서 줬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코끼리는 그걸 기억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 IQ가 70이라고 하는데 아주 똑똑하죠, 코끼리가. 인도에는 이제 코끼리 사냥도 하기도 하고 또 코끼리가 마을에 내려와서 또 사람들을 해코지도 한다고 합니다. 코끼리를 잡으러 가는데 사람이 얼굴에 복면을 쓰고 가는 거예요. 왜 그러냐고 물어봤습니다. 코끼리가 사람의 얼굴을 기억한다고 하더라고요. 만약에 사람이 코끼리를 창으로 찔러 죽이고 칼로 찔러 죽이면 코끼리가 그 사람을 다 기억을 하고 있다가 시간이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난 뒤에 잊을만 하면 밤늦게 찾아온다고 하더라고요. 찾아와서 그 집을 다 무너뜨리고 사람을 밟아 죽인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만큼 코끼리가 기억력이 좋다고 하는 거죠. 근데 아무리 코끼리가 기억력이 좋고 IQ가 높아도 사람보다는 낮은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이 코끼리를 지배하게 되는 거죠. 이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운 분은 하나님이고 그 다음에 사단입니다. 그 다음에 인간, 그 다음에 이제 동물이죠. 동물이 사람보다 더 지혜롭다면 사람은 들판에서 일을 해야 되고 풀을 뜯어먹어야 되고 동물은 집에서 이제 뭐 TV도 보고 영화도 보고 또 뭐 공부도 하고 그렇게 지내겠죠. 그러나 사람이 동물보다 더 똑똑하기 때문에 그걸 부려먹고 사는 겁니다. 근데 여기 화면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미얀마 가니까 이렇게 이 쇠사슬로 코끼리 다리를 묶어놓은 걸 봤습니다. 왜 묶어놓냐 하니까 어릴 때부터 이렇게 교육이 됐다고 하더라고요. 코끼리가 어릴 때 사람들이 잡아가지고 코끼리 다리를 이렇게 묶어놓는다고 합니다.
묶어놓으면 이 코끼리가 풀려고 땡기고 또 애쓰고 땡기고 밀었다 땡겼다 밀었다 땡겼다 이렇게 해보면 이 코끼리가 이 줄은 끊을 수가 없구나. 절대 끊을 수가 없구나 라고 그 머리에 입력이 되는 거죠. 그리고 코끼리가 크면 이제 힘이 아주 세집니다. 무게가 5톤 정도 나가죠. 웬만한 문은 발로 뻥 차면 문도 열리고 차도 밟으면 차도 푹 찌그러지고 뭐 어느 누구도 무서워할 수 없을 정도로 아주 큰 코끼리입니다. 그런데 어릴 때 그게 기억이 되어 있는 거죠. 어떻게 기억이 되어 있냐면 나는 저 줄을 끊을 수가 없어. 나는 저 줄을 못 끊어. 덩치가 커지고 힘이 센데도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사실 이 코끼리가 밧줄에 매여 있는 게 아니고 생각의 줄에 매여 있는 겁니다. 생각의 줄에. 이 코끼리는 어떻게 하면 벗어날 수 있냐면 옆에 있는 야생 코끼리인데요. 이 야생 코끼리를 한 번 만나고 두 번 만나고 하다 보면 야생 코끼리는 밧줄이 없이 그냥 자유롭게 다니는 거죠. 그러면서 이 코끼리가 생각을 한답니다. 저 코끼리는 밧줄이 없이도 잘 다니네? 그럼 나도 한번 끊어볼까? 그러면서 뚝 잡아당기면 줄이 툭 하고 터진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 생각에 매이지 않는 코끼리를 쳐다보면서 본인도 나도 생각에 매여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면서 끊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사람도 성경에서 보면 자고새를 비유합니다. 사람이 얼마나 미련한지, 사람이 정말 얼마나 어리석은지를 성경에서 보여주고 있는 거죠. 여기 보면 이제 자고새의 알이 이 3개가 있습니다. 그리고 옆에는 색깔이 비슷한 큰 알이 하나 있어요. 이건 뻐꾸기 아닙니다. 성경 예레미야 17장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자고새, 정말 미련한 새를 미련한 새로 표현이 되는데 그게 우리 자신들을 보여주고 있는 거지요. 그런데 이 자고새는 기억력이 별로 없습니다. 먹이를 찾으러 나갔다가 들어오니까 큰 알이 있네. 내가 언제 이런 큰 알을 낳았지?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사람 같으면 내 알이 아니구나 하고 들어서 버릴 건데 그럴 만한 지혜가 없는 겁니다. 그럴 지혜가 없어서 내가 이리 큰 알을 낳았구나 해서 알을 품어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뻐꾸기 새끼가 이 사진처럼 먼저 이게 부화가 돼서 깨어나는 거죠. 깨어나면 뻐꾸기 새끼는 본능적으로 자고새 새끼를 등으로 밀어내는 겁니다. 하나 밀어내고 2개 밀어내고 3개 밀어내고 다 밀어내는 거죠. 그런데 이 자고새는 자기의 알이 떨어져 가는데도 자기 알이 떨어져 가지고 박살이 나는데도 그냥 물구름이 쳐다보고 있는 거죠. 뭐 많은 새끼를 키우는 것보다 내가 건강하고 튼튼한 새끼를 키워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새끼가 점점 커지다 보면 누구보다 커지냐면 세상에 엄마 새보다 자고새보다 더 커지는 거죠. 종자가 크기 때문에. 여기 이 사진에 보면 자고새가 좀 작다가 먹이를 주니까 좀 더 커지다가 영 다 커지는 이야기 나옵니다. 그래서 12배, 많게는 15배의 크기가 되는 거죠. 어떠치다 보면 뻐꾸기가 어미처럼 보이고 자고새가 새끼처럼 보이는 거죠. 근데 이 자고새가 먹이를 지금 넣어주는 겁니다. 자고새는 정말 날개가 찢어지도록 날아가서 먹이를 먹여주고 또 먹이를 찾아 먹여주고 또 먹여주고 하는 거지요. 그러다 보면 이 자고새가 정말 이제 우리 아들 다 컸다 싶을 때 저 멀리서 뻐꾸기 어머니가 부르기를 시작합니다. 뻐꾹 뻐꾹 하고 부르게 되는 거지요. 그러면 뻐꾸기가 다 커가지고 뭐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말도 안 하고 푸드득 하면서 날아갑니다. 그때 자고새가 생각합니다. 내가 정말 내 아들이라고 키웠는데, 내 새끼라고 키웠는데, 내가 노력하고 애쓰고 정말 했는데, 알고 보니까는 자기 새끼들은 다, 자기 알은 다 희생하고 너무 새끼만 키운 거죠.
이게 사람이 가지고 있는 생각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만물 속에 하나님의 마음을 넣어 놓은 거죠. 사람이 그만큼 미련하고 어리석다. 사람이 내가 좀 깨끗하다. 내가 좀 남보다 낫다. 내가 좀 성실하다. 그런 마음을 가지는 순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려고 하는 마음을 잊어버립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죄인으로 만드는 게 목적이 아니죠. 의사는 병든 사람을 고쳐주는 것처럼 하나님은 죄 있는 사람을 고쳐주고 싶은 겁니다. 근데 사람은 자기 마음에 무슨 죄가 있는지, 어떤 죄가 있는지를 모르는 겁니다.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곧 음란과 악한 생각과 도덕주의와 시기와 사기와 자랑하는 마음과 악한 마음밖에 없는데, 마귀가 사람 속에 넌 착해, 넌 선해, 그래도 너 다른 사람보다 좀 좋은 일을 많이 했잖아, 그런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밀어내게 하는 일을 하는 거지요. 여기 보면 이 자고새가 이 뻐꾸기를 이렇게 키웠는데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습니까? 여러분도 마음에 아파 본 적이 있을 겁니다. 무시를 받고 내가 노력했는데 어느 누구도 돌아봐 주지 않는다면 그것 때문에 힘들어한 적이 있을 겁니다. 정말 이 자고새가 마음이 많이 아플 겁니다. 하나님이 준 마음을 사람이 가지고 산다면 그거보다 더 감사하고 고마운 일이 없는데 마귀가 이렇게 뻐꾸기처럼 속이는 거죠. 지금 보고 있는 이 그림은 기생충 연갓입니다. 여기 앞에 있는 것은 사마귀고 여기는 메뚜기죠. 실지렁이, 그러니까 좀 이게 지렁이 같은 게 나옵니다. 이게 연갓입니다. 작년인가 저작년에 보면 연갓이 영화가 나왔습니다. 아마 이 중에서 본 사람이 있을 건데 실제 사람의 몸에 들어가서 이렇게 연갓이가 죄송합니다. 이 연갓이가 사는 게 아니고 이는 작은 벌레 속에 들어가 사는 거죠. 이 사방이나 이 메뚜기가 물가에서 물을 먹습니다. 근데 물가에 많은 이게 연갓이가 이게 새끼를 넣는 거죠. 아주 작은 그 알 같은 걸 눈에 잘 보이지 않을 정도로 작은 알을 이렇게 두릅니다. 그러면 물을 먹을 때에 그 충이 사막의 입이나 메뚜기의 입이나 또 벌레의 입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면 이제 사람의 몸에 창자에 붙어가지고 이제 거의 자라기를 시작하는 거죠. 그러면 이 사마귀가, 이 메뚜기가 음식을 막 먹는 거죠. 사마귀는 곤충을 잡아먹고 메뚜기는 풀을 막 먹습니다. 근데 배 속에 배가 불룩 하는데 그 속에 뭐 살이 차서 배가 불룩한 게 아니고 연가시가 자라는 거죠. 연가시가 막 엉키고 머리 성긴 것처럼 엉키고 성기고 해가지고 이게 막 북북북 자라기를 시작하는 겁니다. 막 자라가지고 이 자라서 배에 꽉 차게 되는 겁니다. 사실 사망이나 메뚜기가 먹는 게 아니고 연가시가 먹는 거지요. 그래 이제 가을쯤 되면은 이제 그들의 산란기가 들어옵니다. 그들도 이제 죽기 전에 또 새끼를 낳아야 되는 거죠, 연가시가. 그러면 메뚜기 뇌에 들어가 가지고 지시를 한다고 합니다. 저도 잘 이해가 되지 않는데 아무튼 곤충을 연구하는 사람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뇌를 지시하는 거죠. 뇌를 지시하면 갑자기 물에 가고 싶은 마음이 들어진다는 거죠. 메뚜기는 물을 싫어해요. 사마귀도 물을 싫어하고. 근데 물로 가는 겁니다. 물로 막 가는데 왜 가는지도 몰라요. 물로 가서 물에 뚝 떨어지면 인가시들이 힘을 팍 주면은 배가 톡 터진다든지 아니면 뒤에 이제 항문으로 이게 막 새 나온다는 거죠. 그러면 갑자기 몸에 꽉 차 있던 연가시가 탁 빠져나오면 영양실조처럼 그걸 곤충들이 죽어간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또 암놈, 쑥놈이 물속에서 만나가지고 또 기생충을 막 이렇게 알을 갖다가 쭉 까는 거지요. 그러자 다음에 봄이 돼가고 와서 또 물을 먹을 때 입속에 들어가서 하고. 정말 이게 듣기만 해도 또 끔찍한데 마귀의 생각이 사람의 마음에 들어와서 그렇게 조정을 하는 겁니다. 죄는 여러분이 꼭 나쁜 행동을 하고 또 다른 사람이 피해를 줘서 죄만 아니고
사람이 하나님을 떠났다는 자체가 죄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무시했다는 자체가 죄지요. 몸이 아픈 것도 있지만 마음이 아픈 것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기 위해 만들었는데 인간이 하나님을 버리고 마치 어린아이로 말하는 친엄마를 버리고 다른 사람에게 가서 어려움을 당하는 것처럼 마귀의 길을 선택을 한 겁니다. 그때부터 하나님이 사람을 돌봐줘야 되는데 사람이 자기 자신을 돌보고 사람이 자기를 보호하고 자기를 지키고 하는데 사람에게는 그럴 만한 능력이 없는 겁니다. 그래, 이 영가씨가 이 메뚜기 뇌를 조종하는 것처럼 사람의 마음을 조종하는 겁니다. 마음의 단계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었고 마음의 흐름에 대해서 이야기했었고 또 욕구에 대해서 이야기했었습니다. 그러면 사람이 그냥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대로 살도록 놔두는 거죠. 에베소 2장에 보면 공중의 권세 잡은 자가 우리를 끌고 다니는데 이 육체가 하고 싶은 거, 먹고 싶은 거, 자고 싶은 거, 성욕, 수면욕 막 이런 거 다 따라하게 하고 그리고 마음이 원하는 거, 나 이거 하고 싶다, 저거 하고 싶다. 그러면 그에 따라 사람이 끌려다니는 겁니다. 이 세상 풍속을 쫓았다고 이야기하는데요. 얼마 전에는 빼빼로데이입니다. 그래서 저희 딸도 저한테 선물을 하나 주더라고요. 저도 가지고 있다가 하나 줬는데요. 사실 빼빼로데이는 처음부터 없었던 그런 날입니다. 그냥 이게 제가 회사에서 돈 벌기 위해서 그런 것을 만든 거죠. 초콜릿 주는 날이나 사탕 주는 날이나 날도 없는 날인데 그런 사람은 그런 날을 만들어 놓으면 사람이 당연히 따라야 되고 또 안 주면 혼자 좀 고립되는 것 같고 기분이 상하는 것 같고 선물을 받았으면 좋겠고 그런 생각이 작동을 하는 거지요. 옷을 입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옷이 올해 틀리고 내년에 틀리고 유명한 연예인이나 아니면 패션쇼에 나오는 사람들이 이런 옷을 입으면 따라해야 되고 나도 다른 사람의 핸드폰을 가지면 나도 핸드폰을 가져야 되고 막 사람이 그렇게 막 딸려가는 거죠. 근데 이 세상이 내 육체를 위해서 내 마음을 위해 살도록 막 사람을 끌고 가는 겁니다. 좋은 것이든 나쁜 것이든.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사단의 말을 선택을 한 겁니다. 사단이 늘 나쁜 것만 시키는 게 아니고 늘 악한 것만 시키는 게 아니죠. 하나님 볼 때는 선이든 악이든 다 죄라는 겁니다. 사람을 그렇게 끌고 다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자, 여기 사진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끔찍한 사진인데요. 피도 범벅이 되어 있고 막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3년 전에 실제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에쿠스란 차 잘 아시죠? 한국에서 제일 비싼 차이고 또 그 당시에 티코란 차가 있었습니다. 대우에서 나온 차인데 아주 작은 차지요. 그래서 티코를 보고 사람들이 이렇게 비아냥거리는 사람도 많고 티코가 차를 세워놨다가 이제 사람이 타고 가려고 하는데 차가 잘 안 움직여가지고 보니까 밑에 껌이 붙어가지고 안 움직였다는 그런 말도 있습니다. 물론 지어낸 이야기죠. 또 큰 트럭 뒤에 따라가면 또 기름 안 들이고도 기름 냄새만 보고 따라간다고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겁니다. 티코란 차를 아주 비하해서 이렇게 만든 이야기죠. 제가 더 놀란 것은 페루나 볼리비아에 가니까는 그게 택시로 쓰고 있더라고요. 직접 한번 타봤습니다. 공항에 내려서 대학교 강연을 하기 위해서 가려고 하는데 그 차가 왔더라고요. 한번 타봤는데 너무 조그만하고 야 이런 차는 어떻게 사람이 이렇게 타지 하는데 거기서는 기름값이 절약되기 때문에 최고라고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경부고속도로에 에쿠스 한 대가 달리고 있습니다. 이 에쿠스에는 아이가 3명이 타고 또 남편하고 아내가 탄 거죠. 그 가족이 여행을 가고 있었습니다. 여행을 가고 있는데 차에 먹을 것도 있고 주고받고 이야기도 하고 있는데 갑자기 앞에 티코 한 대가 앞에 가로질러 가는 겁니다. 1차선으로 들어왔습니다. 근데 그게 아내 되는 분이 좀 평소에 짜증을 많이 내는 사람인지 아니면 아침에 좀 기분 상하는 일이 있었는지 잘 모르는데 아내 되는 분이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보, 왜 우리가 저렇게 조그마한 티코를 따라가야 돼? 저 똥차를 따라가면 기분이 상한다 여보. 우리가 저 차 초월하자. 남편이 이야기다. 그냥 참자. 좀 가다가 비켜주겠지.
그런데 계속 달려도 이 티코가 비켜주지도 않고 속력도 안 내는 거죠. 그래 아내가 이야기하면 여보 저 차 좀 치우자마자 저 똥차 자락이 너무 자존심 상한다. 아내분이 막 다다다다 이야기하니까 남편분이 뭐 그래 알았어. 아, 잔소리 많네 하면서 추월을 했습니다. 추월을 하면서 아내가 빵빵거리면서 갑자기 팍 끼어들어 저 놀래게. 저 똥차 주제에 우리 차를 감히 가로막아. 남편이 저 바보처럼 그러면서 팍 끼어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티코에도 이제 가족이 타고 있었어요. 뒤에 딸 2명, 앞에 이제 남편하고 아내가 타고 있는데 이 에쿠스가 팍 끼어드니까는 깜짝 놀란 거죠. 근데 에쿠스에 탄 사람이 남자분이 아 우리가 차가 적다고 우리를 무시하는구나. 이제 본때를 보여줘야 되겠다 해가지고 또 추월을 한 겁니다. 엔진 뽀사지는 소리를 내면서 막 속력을 내가지고 또 추월을 팍 했어요. 그러니까 에쿠스에 탄 그 아내분이 너무 화가 나가지고 감히 똥차 주제에 우리를 추월하다니 한번 붙어보겠다 이거야 한번 해보자 하면서 완전 카레이스 선수 뭐 달리는 것처럼 막 달리기 시작한 거죠. 또 에쿠스가 추월을 하고 또 티코는 어떻게 빨리 못 가더니 갓길로 해서 추월해 가고 그게 정말 연거푸 계속 됐습니다. 차가 좀 밀리고 해서 티코가 추월을 못했는데 갓길로 어떻게 해가지고 추월을 해서 저 앞쪽에 가고 있는데 에쿠스에 탄 사람은 시시거리면서 아, 감히 똥차고 우리하고 경주를 하다니 우리가 쪽팔려서 경주를 못하겠다 막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앞에 보니까 아까 그 빨간색 티코가 저 앞에 가고 있는 겁니다. 너무 화가 나가지고 전속력을 내가지고 막 달려가는데 2차선으로 달리던 에쿠스가 1차선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앞에 보니까는 1톤짜리 화물차가 가고 있고 또 1차선에 끼어들려고 하니까는 티코가 부딪힐 것 같고 그때 왜라 모르겠다고 속력을 막 내고 해서 1차선에 들어오면서 티코 앞부분하고 에쿠스 뒷부분하고 부딪혔습니다. 티코가 떼굴떼굴 굴러가지고 중앙 분리대를 넘어서 반대 차선에 간 거죠. 속도가 붙었으니까. 반대편에서는 차가 와가지고 티코가 그대로 부딪힌 겁니다. 티코에 타고 있던 아이들 2명이 죽었고 아내도 죽은 거죠. 남편은 완전 온몸이 뼈가 다 어스러지는 중경상을 받게 된 겁니다. 그리고 에쿠스도 빙글빙글 돌다가 뒤에 오는 차하고 부딪히고 옆에 1톤 트럭하고 부딪혀가지고 에쿠스도 사람이 죽더라고요. 그 아내 되는 분이 죽고 또 그 중에 아이 1명도 뇌진탕으로 죽게 됐습니다. 사람이 많이 죽었지요. 뉴스에 나오는데 서로 경주하다가 그렇게 됐다는 겁니다. 경주하다가. 그런데 참 이게 뭐 웃을 수 있는 일도 아니고 뭐 어떻게 이게 표현해야 될지 모르는데 그 사람들의 마음을 가만히 보니까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냐면 아, 저 티코가 우리를 무시해. 아, 그러면 무시하면 어떻게 복수해야 되겠다. 무시하는 생각이 들어오면 내가 따라해야 되겠다. 그 마음을 갖게 된 거죠. 그럼 티코에 탄 사람도 에쿠스가 우리 차를 무시하는구나. 그러면 우리도 가서 우리를 무시하는데 가만히 있을 수가 없지. 참으면 안 되지. 가서 또 경주를 하게 된 겁니다. 경주를 한 번 하고 2번 하다 보니까 사람이 격해지는 거죠. 이러다 죽는다. 이런 생각도 잊어버리게 된 겁니다. 차가 이렇게 서로 엉켜서 서로 주고받고 달리도 하다 보면 사고가 난다는 걸 익히 알고 있어요. 그런데 사람이 한쪽에 빠지게 되어지면 그걸 잊어버리고 사는 거죠. 마치 게임을 하면 공부도 잘 안 되고 사람의 두뇌도 이상해지고 사람이 난폭해지고 그리고 사람이 폭력적으로 바뀐다는 거 여러분 알 겁니다. 그러나 게임을 할 때에 여러분이 재밌다는 생각 때문에 다른 걸 다 잊어버리고 사는 거죠. 요한복음 13장에 보면 가룟 유다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마귀가 넣었습니다. 거기서 주어는 마귀입니다. 마귀가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사람은 생각을 넣어준 대로 움직이는 거죠. 컴퓨터도 프로그램을 넣어준 대로 움직이는 것처럼 우리 인간은
스스로 결정하고 스스로 일을 처리할 만한 지혜가 없는 그런 존재입니다. 그래서 저 차가 나를 무시하는구나. 저 차가 나를 정말 이렇게 깔보는구나. 복수를 해야 되겠다. 그러면 내가 속력을 더 내야 되겠다. 이러다 다치는데, 그래도 지금 다치는 것보다 내가 내 마음이 시원해지려면 속력을 내서 달려야 되는구나. 그래서 가룟 유다도 생각을 넣어주면 누가 누워줬는지, 내가 이걸 하고 나면 무슨 일이 생길지 전혀 생각지 않고 예수님을 팔았습니다. 예수님을 팔고 나니까 또 마귀가 생각을 넣어주는 거죠. 미련한 놈아, 정말 어리석은 놈아, 감히 서성을 팔다니. 팔 게 없어 서성을 다 파는 너가 인간이야? 넌 인간보다 못한 인간 쓰레기야. 돈 돌려줘. 돈을 돌려줬습니다. 대제사장에게. 살아서 뭐해? 죽어야지. 마음이 흐르는 길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사람이 마음이 상하고 상처를 받고 마음의 병이 걸리고, 그리고 또 마음의 병이 심해지면 사람이 자살을 하고 그렇게 된다고 이야기를 했죠. 그러면 내가 무시받는다, 내가 멸시받는다, 저 사람이 나를 싫어한다, 복수해야 되겠다, 누구하고 나올 사람이 없다. 그래서 그 생각을 자꾸 받아두는 거지요. 어떤 집에 가면 쓰레기가 많습니다. 왜 쓰레기가 많냐고요? 쓰레기를 치운 적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죠. 쓰레기가 있는 대로 나오면 그다음 모아두고, 쓰레기를 모아두고 하니까는 쓰레기가 너무 많은 겁니다. 쓰레기를 치운 적이 있는 사람은 집이 깨끗한 겁니다. 사람의 마음이 왜 복잡고 예민하고 사람의 마음이 왜 힘들어지냐 하면 마귀가 넣어준 생각들로 마음에 꽉 차 있기 때문에 사람이 번민하고 힘든 거죠. 학생들 중에서도 너무 필요 이상의 생각을 많이 받아들여가지고 괴로워하고 머리 아파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마귀가 사람에게 여러 생각들을 넣어줍니다. 내가 좀 착한 일을 했기 때문에 선하다고 생각하는 사람, 나는 다른 동료를 잘 배려하기 때문에 착하다고 생각하는 사람, 다른 사람을 잘 이렇게 이해해주고 들어주기 때문에 난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그 사람, 그 사람도 마귀가 넣어준 생각이지요. 어떤 사람은 아주 폭력적으로 사기도 치고 싸우기도 하고 또 뭐 도둑질도 하고 또 큰 절도나 범죄를 해서 감옥에 들어가 있는 사람도 있고, 아무튼 이 사람이나 저 사람이나 똑같이 마귀가 넣어주는 대로 살아가는 거죠. 그런데 사람이 외형적으로 죄를 지으면 내가 죄가 많구나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나 외형적으로 죄를 짓지 않으면 나는 착하고 괜찮은 사람이라고 사람이 생각을 하는 거죠. 사람은 죄의 종입니다. 그래서 연가시가 사람을 조정하는 것처럼 사람이 자기 욕망을 위해 살아가요. 여러분, 왜 공부하십니까? 네, 좋은 학교 가려고요. 좋은 학교 가서 뭐 하죠? 네, 돈 많이 벌려고요. 돈 많이 벌어서 뭐 하죠? 네, 좋은 집에 편안하게 이쁜 아내, 멋있는 남자 만나서 행복하게 쾌락적으로 잘 살려고. 사람을 보면 자기 중심을 위해서 살도록 되어 있는 거지요. 하나님의 마음이 들어오면 사람은 자기를 위해 살지 않고 하나님을 위해 사는 거죠. 사람은 남을 위해 살 때 가장 가치 있는 겁니다. 사람들이 돈을 많이 가지면 명품백을 가지려고 하고 또 좋은 차를 사려고 하고 또 좋은 이야기를 들으려고 합니다. 그 사람 아주 수준이 낮은 사람이고요. 사람이 좋은 사람일수록 남을 위해 살려고 하는 거죠. 진정 남을 위해 살 수 있는 것은 먼저 내가 내 마음에 죄의 사슬을 끊어버리고 죄 때문에 고민하고 방황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준 것이 가장 큰 복이고 또 다른 사람을 위해 사는 겁니다. 여러분은 사단이 넣어주는 생각 때문에 고민을 해본 적이 없습니까? 아니면 내가 말씀을 떠나서 내가 내 자신을 위해 살려고 애쓰지 않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이 죄의 사슬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정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했던 것처럼 어떤 문제나 어떤 형편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그 일에 여러분이 기이 쓰임을 받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죄의 종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